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서 섬기셨던 두 분의 권사님이 오늘 은퇴하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속에 12분의 권사 안수집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우게 하시고 또 목회의 동반자로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임직 예식이 오늘 있습니다. 예식에는 노 회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시간을 우리 사랑하는 임직자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임직받는 분들에게도 다시금 도전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도와서 선교 활동을 했던 한국계 여성 맹인 성화가가 있습니다. 이름은 킴 웍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제가 한번 이 금요 성령 기도회 때도 이 예화를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오래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더랬습니다. 저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10m 전방에 무엇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앞에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앞에 흙탕물이 있으니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몇 미터 앞에 뭐가 있다, 몇 미터 앞에 뭐가 있다, 거리는 알 수 없으나 앞에 계단이 있으니 뭐 흙탕물이 있으니 이와 같은 인도자의 말에 따라서 나는 인도자를 믿고 신뢰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옮기다 보면 나는 언제나 목적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가 계속 말을 이어가기를, 저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꼭 그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옮기다 보면 분명 주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간증을 이분이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길을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도함 받고 있습니다.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우리 이웃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때로는 나를 인도해가는 그분의 이야기에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내 인생의 발걸음을 옮길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내가 믿기 때문이죠. 내가 저 사람의 말대로 살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그 사람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 사람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신뢰할 수 있으니까 함께 인생의 길도 걸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신앙의 삶으로 또 들어와서 이야기해 보면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맞아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진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발걸음을 하나 둘 옮길 때 우리도 분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최종적인 축복이자 은혜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곳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요, 지금의 이라크의 텔델 이 무라카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유프라테스 강가이면서도 위에서는 티그리스 강이 흘러내려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비옥해요. 농사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았음으로 인해서 일찍이부터 문명이 발달되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나온 문명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거든요.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는요, 벌써 문명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그 당시에 도로가 이렇게 닦여 있었고요. 그 도로를 통해서 우마차가 다닐 정도의 훌륭한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상하수도 시설도 이렇게 갖추어져 있을 만큼 그 당시로서는 요즘으로 말했을 때 도시화가 된 그렇게 사람 살기가 좋은 지역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나라는 연대로 볼 때에 고조선 시대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때의 문화가 문명이 얼마나 발달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도시에, 번화된 도시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입니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라고 하신 곳은요, 신대륙도 아니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사실 비교해 본다면 가나안 땅은요, 이 갈대아 우르만 못한 땅입니다. 그곳은 천수답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만 농사가 되는 땅,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소출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갈 때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반응한 것이요,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발걸음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8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나아갔으며.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나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함께 배우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역사는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을까? 따라합시다. 믿음. 한 번 더. 믿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이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긴급 설문조사 들어갑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태어나보니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 손들기가 뭐 하시죠? 눈 깜빡깜빡 해보십시오. 전 다 보입니다. 네. 반대로 나는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다. 나중에 내가 예수 믿었다. 눈 깜빡깜빡. 많은 분들이 보이십니다. 네. 아브라함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믿지 않는 집에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성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심지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는 전승도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요,
달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는데,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그것을 상징하는 달 모양의 어떤 이런 우상들이 많이 출토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성장 과정을 통해서 영적 갈등을 많이 느꼈다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어느 날 아브라함은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다 이렇게 부셔버리는 그런 날도 있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성장하면서 우상에 대한 호구, 세상에 대한 호구, 또한 영적인 갈망 가운데 있었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다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때로는 영적인 갈등과 세상을 바라볼 때에 뭔가 이 일반적이지 않은 안타까움과, 그리고 여러분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섬김에 대하여 속상해할 때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는 어떤 때인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때고요, 하나님을 오히려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은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여러분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우리들이 여러분 그렇게 지내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믿음의 근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사 나를 만나 주실 때에 나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또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체험도 필요합니다. 신비한 모습도 필요합니다. 또는 이성적인 어떤 사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체험이나 신비적인 요소나 이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은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인 것이고요, 우리 인생의 빛과 등불이 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좋은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믿고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사 나에게 믿음이 생겼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특별히 임직자들이라든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런데 스쳐가는 만남이 아니라 정말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이야기도 들어주시면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깊이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믿음의 반응으로서 발을 옮길 수 있도록, 좋은 조건에서 안 좋은 조건으로 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역사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믿음과 아울러서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순종. 그렇습니다.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실이고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 여러분 결실이 맺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믿음 되는 것입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약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듣는 거로 끝나는 성도가 많아서 그러지 않는가?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우리 주변에 보면 있잖아요. 안 믿는 집 부모님들도 만약에 애 친구가 와가지고 야 우리 일요일 날 교회 가자 이러면 보내주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래 갔다 와라 그럽니다. 왜 그러죠? 교회 가면 뭐 좋은 말씀 듣고 하여튼 뭐 간식도 주고 뭐 하여튼 그렇게 보내죠. 그러다가 머리가 좀 큰 다음에 언제쯤 되면 안 보내느냐? 남자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사상도 차리고 제사 끝나면 철상도 하고 뭐 이렇게 집사 쓴다고 하죠. 술잔도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해야 될 때가 되면 교회 가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좋은 말씀 들으니까 뭐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듣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신 다음에 그 말씀대로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 말씀으로만 내가 따라가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확신이 있을 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1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래로부터 이렇게 받쳐주다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잘 다지는 것처럼 요즘은요 내진 설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진 설계를 잘 해가지고 어떤 이 흔들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기초 설계를 잘하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실상인데 곧 밑에 아래로부터 받쳐주는 거다. 그리고 증거라고 하는 말은요 엘레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확신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받쳐주는 거에 대한 확신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노아를 또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홍수의 심판에 대비해서 배를 만들어라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노아가 살던 곳은요 바다에서부터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내륙이었습니다. 뭐 어떻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경상북도로 이야기한다면 어디 저기 이 바닷가에 사는 노아가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 경상북도의 가장 내륙이 어디일까요? 문경, 봉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문경이나 봉화에 사는 사람한테 배를 만들어라고 했으니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아무리 하늘을 쳐다보아도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이러는데 배를 만들어야 된다. 홍수가 난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정말 내 모든 것을 아래로부터 받쳐주어서
확신으로 나에게 주시는 믿음이 노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요, 나의 생각이 중요하고 나의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기간은 무려 120년이었습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노아는 인내하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았고 알았고 확신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약속과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한 직분을 받는 임직자들이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아울러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맹목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게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반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오르면 하고 내 생각에 옳지 않으면 하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하고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하지 않고, 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사람은 신앙인일까요? 신앙인이 아닐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인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신앙인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에 옳고 그름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할 수 있는 게 순종인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하고 유익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에게 유익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의 삶의 중심을 확실하게 하나님으로 옮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중심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긴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믿는 자의 모습이요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요, 특별히 인직하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그런 삶을 더 기쁘게 살아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훈련. 한 번 더 훈련.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소원한다고 해서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배우고 싶은 사람한테 무엇을 배운다고 해도요, 한 번에 그 모든 것을 다 배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끊임없이 듣고 배우고 내가 행해 봄으로써 나중에 나의 것이 되고 내가 그만큼의 여러분 수준에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는 일찍 이 진리를 빨리 배우고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괜찮아요, 나중에 예수 믿을게요, 교회 다닐게요, 죽을 때가 되면 그때 가서 교회 나올게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왕이면 여러분 더 일찍 예수를 믿고 더 일찍 교회를 오실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왕이면 오늘 오시면 더 좋아요. 오늘 오시면 너무너무 더 좋다고 우리는 복음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왕이면 더 일찍 훈련받고 더 일찍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 내 자신이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자신도 사실 단번에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요, 이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을 총괄해서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믿음과 순종의 인생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한 것이지, 아브라함의 면면을 보면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때가 참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100% 믿고 신뢰했다면 혼자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갔느냐?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나 혼자는 좀 위험하고 나 혼자는 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가긴 가는데 순종을 하는데 롯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가나안 땅인데요, 그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리게 됐는데 그곳에 주저앉아 버렸네. 얼마나 오래 주저앉았느냐? 15년 동안이나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거주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에 아브라함이 60세, 하란에서 떠날 때가 75세니까요. 15년 동안이나 하란에 아브라함은 눌러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란에 눌러 앉아 있었느냐?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갈대아 우르랑 비슷한 동네인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대도시는 아니지만 중소도시쯤 되니까 그래도 나에게 익숙한 동네고 좀 삶의 평안함이 있으니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주저앉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긴 믿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 평안함과 인간적인 아쉬움, 이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왕이면 나도 좀 편안하게, 이왕이면 나도 좀 뭔가를 소유하고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란에 15년 동안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치관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니 더 나아가서는 내가 직분도 받고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바라고 있으니 우리의 인생의 여러분 방향도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치관도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세상을 향한 미련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는 여러분 내 삶에 중요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혼자 가지 못해 조카 롯을 데리고 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계속 전진하지 못하고 하란에 주저앉아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늘 나에게 조카 롯이 없으면 정말 불안하고 아직도 내 한쪽 발목이 하란에 붙잡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과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기다림 속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한 발짝 내디디라고, 이제는 조카 롯을 의지하지 말고 네 스스로 앞서 나가라고, 너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하란에서 이제는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들어가라고 하나님은요 기다려주시지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께서도 오늘 이 말씀의 뜻을 더 많이 깨달으셔서 임직하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로구나. 우리가 게임할 때 이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이제부터 나의 훈련은 시작되는구나. 정말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정말 나를 붙잡고 있는 세상 이 하나님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나가는 훈련. 지금부터 더 내가 열심히 감당해야 되겠구나. 아브라함은요, 이와 같은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많이 거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은요 그냥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고 그 믿음과 순종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그 음성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내 삶의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가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아직 우리가 완성되지 못했으니 계속 이와 같은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